내가 극복되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땠느냐? 환경은 어려웠지만 자기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강했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잘 극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완전히 반대죠.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우리가 지내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심령이 너무 약한 거죠.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아주 미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극복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도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완주할 수 없어요. 포기하거나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극복하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극복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한 일들이 두 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론 수시로 기뻐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기뻐한 적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막 크게 기뻐했잖아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외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뻐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마치 이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꿈이야 생시야 이러듯이 너무 기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안고 돌아와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그 무너진 성벽, 불타 없어진 성벽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막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니고 또 유대인 주변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임자도 없는 땅에 자기네가 살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하려고 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질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조롱을 하고 비웃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우두머리들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온갖 방해와 그리고 비웃음 그리고 조롱 때로는 막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섭겠죠. 두렵겠죠. 야,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무서워지고 그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두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의 유형,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는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웃는 사람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여기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비웃었다. 야, 무슨 성을 건축해? 이러면서 막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었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비웃냐면 너희들은 미약한 존재다. 너희들은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예. 너희들은 지금 70년 동안 뭐 하다가 왔어요? 70년 동안 뭐 하다 왔어요? 포로로 잡혀있다 온 사람들 아니야? 포로로 잡혀왔다 온 사람들이 여러분 뭘 했겠어요?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그냥 노동이나 하고 그랬겠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온 주제에 너희들이 뭘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며칠이나 걸리겠냐? 이거 하는데 수십 일, 수백 일도 더 걸리지 않겠는가? 너희들 실력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그리고 이 불탄 이 돌들, 흙더미를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아, 이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막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옆에서 막 비웃는 사람들 가끔 있죠? 주변에. 예, 성가대 한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성가대냐, 그리고 막 비웃고, 또 내가 뭐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막 비웃고, 뭐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또 막 비웃고 하는, 이렇게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또 거기다 장단을 맞춥니다. 뭐라고 맞추는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화면에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성을 쌓아도 거기에 누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울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거기 코끼리 올라가면 무너지지 않겠어? 거기 코뿔소 올라가면 무너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러분, 왜 그 많은 동물들 중에 그 여우일까요? 여우는 조금 무섭기는 하죠. 양도 잡아먹고 뭐 토끼도 잡아먹고 하니까 무섭기는 하지만 몸집은 어때요? 왜소해요. 몸집은 왜소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왜소합니다. 그런데 이 왜소한 여우를 들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거는 뭐예요? 코끼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하마는 두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실공사를 할 거다. 너희들이 실력으로 이거를 제대로 쌓을 수나 있겠는가? 여우가, 조그만 여우, 코끼리 두 번째, 그리고 여우가 올라가도 폭삭폭삭 무너질 것이다. 아,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꼭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네,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산발라처럼, 이 도비아처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누가 그렇게 하냐? 남들도 다 한다 그래. 남들도 다. 남들 더 잘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기를 팍팍 죽이고 이렇게 기운을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또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렇죠? 막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기도하냐?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 얘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산발랏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일을 하면 비웃기나 하고, 무슨 일을 하면 조롱이나 하고, 무슨 일을 하면은 웃기기나 하고. 그런데 또 한 유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일까요? 무슨 일을 할 때 비웃는, 무슨 일을 할 때 조롱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형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 돼도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해보고,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일부터 하고, 먼저 행동부터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는데,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에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조지 뮬러만 그렇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어마어마하게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세어보지 않고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조지 뮬러는 자기가 세보니까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대단하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인생에 무슨 싸움이 있으면 조지 뮬러는 무릎으로 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싸웠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D도 모른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어리석어 보여요.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나태해 보여요. 아유, 기도해야죠. 나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것은 인생의 싸움이 있을 때 나가서 내가 주먹으로 싸우고 말로 싸우고 그리고 돈으로 싸우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무릎으로 싸웠다. 무릎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웠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우 같은 적들의 비웃음이 커질수록 더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더 힘있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비웃음과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가 아프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별로 이런 치과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또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아프면 막 생으로 아프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얼굴이 이만하게 막 부을 때도 있었어요. 퉁퉁 부어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이
조금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약간 강하신 분이에요. 저를 좀 약간 강하게 좀 키우셨던 분. 제가 여기가 이렇게 부으니까, 여기가 시뻘게 갖고 이렇게 부으니까 친구들이요 놀리기가 좋잖아요. 너 혹부리 영감이냐 그리고 막 놀리면서 막 이러면서 여기를 꾹꾹 찌르고 툭툭 건드리고 얼마나 아파요. 여기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막 욱신욱신 그리고 막 쑤시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막 거기 가서 찌르고 때리고 도망가고 너무너무 아파갖고요. 제가요 이걸 붙잡고 울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왜 왔냐 우리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친구가 이걸 막 건들고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왔다고 그래. 집에 오면 안 아프냐는 거예요. 집에 와도 아프다.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갖고 저를 또 보냈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가 아프거나 막 이렇게 하면 뭔가 터득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를 좀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약 먹고 이러면 덜 아픈데 뭐 그때는 약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를요 세게 꽉 깨물어요. 이렇게 진저리 칠 정도로 깨물어요. 이를.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이가 아픈데. 근데요 그렇게 꽉 깨물고 놔보세요. 그러면 안 아파요. 그 아픈 게 벌써 다 이제 벌써 익은 거예요. 내 몸에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꽉 깨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몇 시간은 덜 아파요. 그러면 또 이제 아파지면 또 세게 깨물어요. 그러면 좀 덜 아파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아프시면 이렇게 깨물라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비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고난도 가벼워 보이고요. 네. 조롱도 별거 아닌 것처럼 비웃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비웃음이 오면 그거 붙잡고 아우 속상해. 왜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한단 말이야. 조롱은 누가 하면은 속상해. 아우 나 못 살겠어.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점점 더 커지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이를 꽉 깨물듯이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더 힘있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게 그 고난 이기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금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여가지고 야, 저 비난하는 소리 듣지 마. 조롱하는 소리 듣지 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 뮬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릎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릎으로. 두 번째는 철저히 준비해라. 철저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준비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일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런데 반면에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준비해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욕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이요 또 때로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있는데 안 해요.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만 또 뭘 했습니까? 철저하게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방해 공작을 할 건데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 하기 위하여서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많이 제가 시간이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주석도 보고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설교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번 주 설교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도 저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제가 기도만 하고 이 자리에 딱 서면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년, 지금 우리 교회가 15년 됐는데 앞으로도 또 10년, 20년 갈 건데 여러분 그때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할 것은 철저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산발랏이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열심히 조직을 정비했고, 그리고 여러 군데 파수꾼을 곳곳에 세웠고, 그리고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경계태선을 세우고, 그리고 작전을 착 짜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계조로 나눕니다. 2계조. 한 조는 일하고 한 조는 쉬는 2계조가 아니에요. 16절 보니까 한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일하고, 일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성벽 쌓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뭐예요? 그렇죠. 쳐들어오면 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쉬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대 근무 뭐 그거 아니에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장을 하고 일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 절반이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그냥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무장을 하고 일을 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병기를 잡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벽돌만 쌓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서 일을 했다. 이게 무기를 들고. 우리 소영이 자매 피아노를 요즘 잘 치는데, 한 손에 이게 무기 들고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어렵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오늘 누가 국수 삶으실지 모르지만 국수 삶으시는데 여러분 한번 총 메고 삶으셔 보라 그래요.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바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에 칼을 찼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서 언제든지 싸움이 되면 싸울 수 있도록 허리에다가 칼을 찼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팔 부는 자를 세웠다. 나팔 부는 자를 세웠다.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언제든지 오면 빵 불어가지고 야 저기 쳐들어온다 막아라 이렇게 해서 나팔 부는 자를 딱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야로 교대 경계합니다. 주야로 교대 경계. 우리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요거만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경계하고 파수하고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지금 뭐 이들은요 막 주야로 이교대로 뭐 해갖고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옷도 벗지 않았다. 여러분 잘 때 옷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옷 벗어야 되죠. 그래야지 편히 자죠. 일하던 옷을 어떻게 입고 잡니까? 저는 그런 적이 뭐 몇 번 있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은 이 넥타이도 안 풀고 주무셨대요. 양복 입고 그리고 넥타이도 안 풀고 주무셨대요. 왜요? 막 새벽이고 어떤 급한 일이 생기고 신방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바로 뛰어가시니라
그러셨대요. 저는 뭐 그런 적은 몇 번은 없는데 지금 이들은 옷도 벗지 아니했다.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옷도 벗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옷도 벗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죠?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조. 이 5분 대기조는 무슨 비상 상황이 팍 발생을 하면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돼요? 5분 안에. 그러면 여러분 5분 안에 군복 입고 이 신발 신고 총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러면 그 5분 대기조는 신발도 벗지 아니하고 군화 다 신고 그리고 군복 다 입고 그리고 옆에다 총 끼고 그리고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다가 비상 그렇게 울리면요, 그냥 바로 나가서 차에 타가지고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만약에 5분 안에 도착 못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합 받는 거예요. 119 구조대원도 또 병원의 응급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경찰 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옷도 벗지 않고 긴장한 상태에서 있다가 출동을 하는 건데 지금 이들이 무슨 구조대원이에요? 이들이 무슨 경찰관이에요? 이들이 무슨 군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벽 쌓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마치 그 5분 대기조처럼 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싸움이 오면 싸울 그런 준비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가 미화 담당이다 그러면 청소도 깨끗이 하고, 주방 담당이다 국수도 열심히 삶으시고, 또 전도하는 날이다 그러면 전도도 하시고, 여러분 이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이게 온전한 것이죠. 그냥 나는 주구장창 나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보시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안에 적과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안에 적과 싸우는데 우리는 잘못 인식을 하는 게 적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적은 항상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강력한 적은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밖의 적과는요, 우리가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하지만 내 안의 적과는요,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내 안의 적과는요,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래요. 내 안의 적과는 아주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망치는 거는 내 밖의 적이 아니고 내 안의 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적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아무 문제 없대요. 내 안에는 아무 걱정이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건데, 여러분 정말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내 안에는 적이 없습니까? 내 안에 적과 싸울 일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남의 눈 속에 있는 요만한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왜 네 속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 아닙니까? 남의 자녀가 뭐 잘못하면 험거리예요. 남의 자녀가 잘못하면 아주 비난거리예요. 웃음거리예요. 야, 그 집 애는 그랬대더라. 그 집 애는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애가 잘못하는 거는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 아주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집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집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다른 집에 가서는 아우 지저분하다 뭐하다 그러는데 자기 집에 가면 쓰레기통 엎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아유 살다가 보면 그렇지. 시간이 없잖아 나는. 나는 몸이 약하잖아.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관대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적을 아주 달래고 있어요. 그런데 남이 뭐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이러면서 다른 이 적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갑작스럽게 어떤 그 생활이 이렇게 일정하지 못했어요. 그 막 불규칙한 생활을 막 하면서 그냥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요 어떤 병이 확 왔어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갖고 진짜 아주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다시는 이렇게 나는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옛날처럼 살면은 내가 인간이 아니죠. 이러면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좀 좋아지고 좀 건강해지고 또 이제 옆에 주변에 일도 생기고 뭐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본인이 그렇게 나는 인간도 아니라고 다시 그렇게 하면 인간도 아니라고 그랬으면서 또 그거를 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적과 싸워서 먼저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나에게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나에게 잘못된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거부터 내가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씀에 내 안의 적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염려, 근심, 두려움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적은 염려, 근심, 두려움. 왜 염려가 생겼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니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의 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겨야 돼요. 이거를 물리쳐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의 내 안에 적을 왜 두고 있는가? 첫 번째는 자포자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포자기해. 스스로가 포기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아휴, 저 성벽을 쌓으려니까 저 흙무더기를 아직도 옮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짐을 나르자니 힘은 다 빠졌고 아유 아직도 성은 건축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포자기. 아우 안 되겠어. 아우 힘들어. 기도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아우 내 문제 너무 큰 거야. 내 문제 너무 힘든 거야. 목사님도 와서는 안 돼. 장로님도 와서 안 돼. 아우 예수님도 뭐 안 돼. 여러분 이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갈과 협박입니다. 옆에서 계속 공갈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11절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지금 뭐라 그래?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겠다. 지금 산발랏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아가 말. 그리고 살육하겠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죠. 무서움이 오죠. 내가 평범하게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봐요. 그러면요 우리 그게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주죠?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 그러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느냐면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두렵고 또 건강 때문에 두려워지고 또 어떤 우리의 또 상황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거짓과 회유가 있었어요. 거짓과 회유. 12절 말씀해 보면 아주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성벽 세우지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 와서 그냥 자리 피고 살아. 그냥 힘들게 뭘 그걸 세워. 예, 지금까지 니네 70년 동안 성전도 없이 살았잖아. 하지마. 왜 힘든데 왜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 그냥 어디 몰래 들어가갖고 너희들은 그냥 살아. 여러분 이렇게 회유하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회유적으로 말하는 사람 만나면요 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편하게 살라 그러는데요. 자꾸 쉽게 하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내 안의 적이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런 대신 비전의 말이 있습니다. 비전의 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비전의 말로 이제 그 염려, 걱정, 근심 이거를 해소를 시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 듣지 말라. 그들이 비웃는 말 그거 생각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럴수록 누굴 보라고요? 주님을 봐라.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해라. 예. 이사야 선지자도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끊임없이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물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목말라서 걱정이에요. 메말라서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 노래시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뭘 길어낸다고요? 우물을 길어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적도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이 밖의 적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극복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야 세상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극복하기 전에,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이기면요, 나만 극복하면요, 승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저는 참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요거만 넘어가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요거만 넘어가면 아주 건강하고, 요거만 넘어가면 아주 감사하게 살 수가 있는데 꼭 거기 가갖고 톡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거기 가가지고 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기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 못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위안합니까? 아유, 환경이 안 좋아. 아이고, 상황이 안 좋아. 내 주변에 나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잘못한 거예요? 나쁜 친구를 만나서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친구 만나도 자기를 이기면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만나서 넘어가는 건 자기를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환경이 나쁘다고 여러분 다 망가집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다 실패하든가요? 주위에서 들리는 여우 같은 소리, 비웃는 소리, 여러분 이게 있을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보라, 하나님은 이런 비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재건을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